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참으로 이 찬바람 부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한 생활로 우리를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당대 세속주의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 거친 세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속주의와 우리를 휘감고 있는,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속주의의 도전 속에서 잘 싸워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주권과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진리의 맥락을 쫓아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떠하신 분이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깊고 그 오묘한 뜻을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속주의와 싸우게 하시되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무장하게 하여 투쟁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야고보서 말씀은 세속적 행위를 금하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노도 같은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은 그들을 온실 가운데 둔 것이 아니라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에 옮겨 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이나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거친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땅이 건조한 곳, 도처의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을 이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 물결 속에 범람하는 홍수에 떠밀려 가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약동하는 그 물고기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물살을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그런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기에 가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기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몇 마디 어떤 명제로 우리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아주 잘 짜인 그 집처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구조화된 말씀입니다. 우리 1장 내용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베드로가 어부 생활하는 그렇게 그 지성적이지 않고 무식하고 뭐 이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베드로전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 탐복할 정도로 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그 잘 짜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대로 성도 거룩한 생활의 기초를 1장 1절로 12절까지 말하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맥락이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인데, 자, 이 논리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이 성경 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흐름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도 우리가 알고 보면 이 거룩한 생활이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은혜의 영광에 감격하고 그에게 찬양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 영혼의 충만한 그 기쁨을 얻는 거, 이제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 이런 거룩한 생활은 이 말 보십시오. 성도라는 말도 기가 막힌 말이고, 이 거룩이란 말도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고, 또 거룩한 은혜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은 세상의 가치인 세속주의와 잘 그를 배격하고 잘 싸워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초를 놓으시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목표, 거룩한 목표,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목표, 이런 목표를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한 권이 잘 짜여 있습니다. 그 한 곡의 교회 한 곡이 막 4, 50분에 하도 그 서곡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잘 짜여가지고 기가 막힌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 찬양처럼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곡이 쫙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가 막힌 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아주 다혈질이고 좀 무식하게 보이고 막 충동적이고 이런 그 베드로에게 이런 그 체계적이고 물샐 틈 없는 구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을까? 이 참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목표 가운데, 자, 목표도 보십시오. 목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게 한다. 거룩하게 되게 하는. 이게 목표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기 했고, 오늘은 구원에 이르러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하심. 이게 목표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기초 위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로 향해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밀어주시고 힘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 하시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큰 주제는 살폈고, 큰 주제는 그리스도가 정말 잘 싸워가게 하신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안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말씀으로 싸워가게 하는데, 세속적 행위를 금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룩한 삶으로 전진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기초 위에서 목표를 주셨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2장 1절 말씀이 목표 가운데도 두 번째 목표예요.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이 세상살이 가운데,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두신 목표가 뭐냐 이러면은 베드로전서 말씀이 꽉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깨달음에 의해서. 맞아. 나는 원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지만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 창세 전에 이미 알려진 그런 분을 하나님 2000년 전에 보내어서 우리를 그냥 거룩하다 하셨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러. 이때 구원이라는 건 예수 안 믿었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강건한 성장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건하게 누리고 지난 세속적인 삶의 허우적거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강건한 구원을 성취해가는 이런 삶으로 자라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꾸 자라게. 어린아이는 자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꾸 유혹을 받지만 강건하게 청년으로 자라고 장성하게 자란다는 것은 외부의 도전들을 걸러낼 줄 알고 자기 안에서 그걸 소화해낼 줄 알고 잘 부딪혀가며 싸워가는 그런 강건한 이렇게 삶으로 성장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건 너무 자명한 거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놨는데 자식이 그냥 자라겠느냐 말이죠. 자식이 그냥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식이 잘 싸워서 이 거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한없이 젖을 공급하고 보호해주고 교육시키고 나중에는 심지어 군대 훈련도 시켜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키워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목표로 우리 아이공 구원에 이르러 잘 강건하게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지금 2장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장 내용 보시면은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자라게 하시는가 보시면, 1절로 3절 보시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라게 하려면 뭘 먹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게 그러므로, 그 앞에서도 한번 그러므로 나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논리적인 이 진술을, 말씀을 끌어가고 있냐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전에 어떠한 것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간다는 이 앞에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는 직접적으로는 이 앞에 말을 받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기초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다 받아서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러므로가 나왔을 때는 잘 그냥 앞뒤를 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그러므로를 딱 빼버리고, 이걸 싹 빼버리고, 그러므로 뺀다는 건 앞에 나타나는 복음 그 자체를 빼버리고, 이 뒤에 말만 이렇게 똑 떼가지고, 요것만 떼가지고 보면은, 이건 뭐 엄청난 진리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들이 시기와 악독을 버려라. 이런 말로 나온단 말이죠. 버리고,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너희들이. 이런 말로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그러므로에 담긴 그 앞에 복음의 의미를 지금 물고 베드로는 이 뒤에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므로를 싹 빼버리고, 그걸 빼버린 건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렇게 빼버리고 그냥 오늘 이 본문 2장 1절 읽으면은 완전히 이 본문이 이게 왜곡이 되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걸 할 수도 없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시기, 악독, 이런 것들 너희가 버려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버리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틀림없이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또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자체에서 해석이 되겠느냐 말이죠. 이 앞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잘 전진해 가도록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 든든한 기초를 뿌리 작업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건 이 기초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기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2장 말씀 들으면서 1장 말씀이 전체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너희들 흩어져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냐. 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 현실을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탄압과 박해 속에서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흩어져 있는 나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약속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셔서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1장에 나왔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거듭난다는 게 우리가 이거 지난날의 삶은 완전히 세속주의 죄의 종로로 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 않느냐.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거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게 이 기초의 첫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찬양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그 찬양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 우리를 두셨지만 상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가지만 하나님 우리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가신다. 이게 우리 찬양의 오늘 내용이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하루의 삶이 고단한 삶을 너희들이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느냐. 그 목표가 변하지 않고 그 영원한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단한 삶,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가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보호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해 놓은 그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 이게 우리의 기초. 그렇죠? 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에게는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다 조상의 망령된 유전의 삶을 살았지 않는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악의 조상으로부터 유전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잉태하여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몰랐지 않았는가. 그것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속해낸 것은 이 세상의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그가 피를 흘려주셔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그냥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 탕자가 나가서 다 형편없이 되어 돌아오지만은 아버지는 오히려 탕자를 간절하게 기다려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실 뿐 아니라 이제 성장해 가도록 하신다.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그냥 거룩하다 한다.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 우리를 자녀라고 수용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도록 만들어 가게 하신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느냐? 너희들은 조상의 유전한 거짓된 행실에 빠져있지 않았었느냐. 그 중에서 온전하게 구속해내셔서 성장하도록 한다.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산소망도 주시고
보도하시고 너희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거룩하다고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전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그렇죠? 그러므로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만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죠? 그 은혜에 사무쳐서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불교식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막 그냥 수행을 해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발버둥 쳐서 없애는 게 아니라 하늘부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이걸 없애게 만든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는 거죠. 나를 종의 하나로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건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를 종의 하나로만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너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는 내 거룩한 내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들리는. 보배로운 피로 너를 완전히 다 덮었어. 그걸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또 나갈 생각하고 또 내 욕망대로 살 생각하겠느냐 말이죠. 안 합니다. 안 하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탕자 자식이 또 나가서 또 방탕한 탕자 짓을 하겠느냐 말이죠. 안 하죠. 그걸 진짜 깨달았다면은 아버지가 뭘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뭐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해드릴까요? 난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겠나요?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악독이 없어지고 괴율이 사라지고 외식할 이유가 없고 외식이라는 건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건데 아버지가 나를 최고로 그냥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하는 가운데는 포장이 없어지지 않나요? 상대방 앞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외식을 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외식이 필요 있나요? 내 못난 모습, 내 실패했던 그 자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가. 그 예수 앞에 뭘 덕지덕지 붙여서 나가겠느냐 말이죠. 그렇겠죠. 그냥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데 내 망가졌던 내 지난날의 삶을 그냥 붙들어 주신다는데 예수가. 그런데도 외식을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 내 있는 모습대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보배로운 피로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벽 보고 수행하고 막 이 죄를 불태워서 없애려고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찾아오고 내 인격 속에 깨달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어 본 자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한 삶의 뚜렷한 징표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시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만극한 은혜를 나의 실패와 몸부림의 세월을 다 덮어주고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없어지겠지요. 비방하는 말 없어지겠지요. 점점 없어져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2절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명령문은 하라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게 하시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문이 전부 언약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빛이 지가 스스로 생겨나나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 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빛이 발생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아이로의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딸아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은 딸이 일어났습니까? 또 딸이 일어났죠. 또 딸이 일어나기야 딸이 일어났죠. 그 누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신 하나님은 사모하도록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으로 오셨다가, 당신이 공생애를 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예수를 통해 성취하는 게 복음서고, 그렇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셔요? 예.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신 성령께서 이 진리의 영. 이게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가도록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모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모할 마음을 주셔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자꾸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믿음 생활 잘한다.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는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 그게 내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셔서 내 가운데 약속대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도록. 왜? 사모는 어떤 사람이 사모하는가 하면은 괴휼과 악독과 시기와 그 앞에 나오는 비방하는 말 때문에 갈등과 몸부림을 겪어본 사람은 선한 맛을 사모하고 싶어요. 이게 악한 거거든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이 죄에서 다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범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죄라는 뿌리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두고자 하는 마음이 딱 인간에게는 과거에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낳아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이고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을 좋은 걸로 알고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좋은 줄 알고 막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이겨먹으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남을 막 이겨먹으려고 하면 내 신앙 양심이 걸려요. 내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걸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예요. 여러분 털못이 이제 살아보면 그래요. 막 남을 비방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섭섭해요. 섭섭해라. 이거 아니지.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게 여기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옛날에는 막 비방을 해가지고 비방하는 것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뭐를 남을 비방한다는 건 나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깔아앉히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내가 어렵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그래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증명하느냐 하나님을 증명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느냐 하나님 영광에 도취되어 사느냐 이 둘 중에 딱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비방하는 것은 나는 안 그렇다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하 그랬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걸 막 사모하니까 막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막 울면서 엄마가 자기 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우는, 이렇게 막 우는 거 있잖아요. 우는 거는 굉장히 엄마 귀를 자극하게 하는 음파가 들어있답니다. 그거 신기하죠? 보통 사람이 막 가음 지르는 거하고 애가 막 우는 거는 우는 그 음파 자체가 다르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애가 막 우는 음성은 엄마가 막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지 않아요? 애 안 키워봤습니까? 그 애가 막 우는 거는 엄마의 귀를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엄마가 다른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든대. 볼 수 없도록. 그런 아이의 울음 소리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아이는 엄마와 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 죄악의 몸부림의 세월은 이 울부짖는 신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만들어져 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짝이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앞으로 오도록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는 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가서 가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말씀을 사모 안 하면 안 되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랬구나. 지난 세월의 몸부림의 세월들, 내가 의롭다고 착각했던 세월들, 그래서 갈등했던 세월들, 이런 세월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나는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외식하는 인생이요, 시기하는 인생이요, 비방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내 삶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진리를 사모하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내한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만약 좋다면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도록 모든 세상살이와 그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꾸도 이때 구원이라는 건 강건한 성장이에요. 성장적 구원이에요. 안 믿었다가 믿는다 이런 구원이 아니고 이미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안 믿었다가 어둠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온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런 구원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맥락에서 구원은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강건한 성장에 이르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죄악된 삶으로부터 거듭나고 거룩한 삶으로의 전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신령한 젖을 공급도 해주시고 먹을 수 있는 심령의 바탕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일주일만 안 먹어도 이미 내 심령이 혼탁해지고 내 삶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는 느낌을 받아요. 택한 백성은 틀림없는 거예요. 일주일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 몇 달이나 1, 2년 훈련시켰다 하면은 돌아올 때 갈급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진짜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직임자, 우리 집사님들은 다 그냥 성도님들을 섬겨가는 도구로 쓰고 그 모두를 주관하시는 진짜 목자는 영혼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신령하고 이 순전한 정말 어머니의 그 아주 건강한 젖을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막 소리 질러서라도 그걸 먹도록 그걸 먹고 충만히 먹고 나면 새근새근 잠들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러고 막 푹푹
툭툭 자라요. 그냥 강건하게 자란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건하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악독, 괴휼 이런 것들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막 자라기 시작하는 사람. 3절.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은 머릿속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머릿속에서 이런 언어 저런 언어 개념으로만. 복음은 물론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을 하시되 이게 그냥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맛을 직접 보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온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면 물론 이 지성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왜 지성을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하나님의 말씀의 문장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죠. 지성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지성의 어떤 개념 수준에서만 복음이 돌아가는 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진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전인격적으로 깨닫도록 만들어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령한 젖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쫙쫙 땡겨나가요. 그 맛이.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건하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속 가운데 두셔도 세속주의 전에는 많이 휘둘렸지만 전에는 그것이 좋았지만 이 악이 좋았지만 그렇죠? 이게 세속주의가 이거 아닙니까? 세속주의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삶에서 나는 이게 싫어. 이제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삶의 새로운 산 소망이 재확인이 돼.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진짜.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걸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땡긴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인체도 그렇답니다. 인체도 이 단백질이 모자라거나 비타민이 모자라거나 모자라는 그 음식이 이렇게 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만 공부하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신약 아닙니까?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땡겨요? 구약이 땡긴다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번에 개강해요. 성도대학 개강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약이 은근히 땡겨요. 구약의 말씀을 쭉 들어야 신약이 쫙 살아나면서 두 개가 하나로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하셔요. 정말 이건 영혼이 나침반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나침반을 이렇게 흔들 하면서 정북을 자꾸 가리키잖아요. 우리 영혼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해요. 4절 보십시다. 4절 5절 보시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라게 될 때는 하나님이 성장한다.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한다는 게 성장 아닙니까? 이 두 수준이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교회적 수준이 있는 거죠. 우선은 먼저 개인이 변해가고, 개인이 신령한 저절 사모해서 쭉쭉 자라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라요. 틀림없이 자라요. 그렇게 자라게 되면 틀림없이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같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이 교회라면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도 교회고, 여러분들은 구역 모임도 교회고, 속회 모임도 교회고,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광야교회 전체 교회죠. 전체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교회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깨닫니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한다.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만 절대적이시고 우리는 다 상대적이고 관계적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이러니까 이 귀는 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은 귀를 필요로 한다니까요. 귀는 눈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당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지고. 이게 신령한 집이. 이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 기둥이 하나 멋있어요. 너무도 멋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가고 그것이 어떤 집의 기둥으로 쓰면 좋은 기둥감이에요. 그러나 이 기둥감이 이렇게 공사판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여기 있는 기둥은 어떻습니까? 기둥이 여기에만 계속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겠죠? 이거는 뭐 보기는 참 좋은데 미끈하게 생긴 쫙 뻗은 백향목인데 이 공사판에 이게 뚝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쓸모도 없고 우선 뭐 어디에 쓰이는 게 없고 잘생기긴 잘생겼어. 쫙 뻗어가지고. 그렇죠? 옆에 어떤 관계가 전혀 없다. 그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재료는 참 좋은데, 그 자체 재료는 하나 참 좋은데, 물론 유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가를, 그걸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와, 우리가 좀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자체는 참 좋잖아요. 좋은데, 아무 유익이 없어. 근데 이 기둥이 여기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기둥이 여기도 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 석가래가 있고, 지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요즘처럼 추운데, 추위는 조금 풀리긴 했네요. 요즘 좀 추운데 막 이렇게 한파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 기둥이 이렇게 잘 서 있으면 이 집이 얼마나 사람이 거하기에 따뜻하고 좋은 집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기둥들이에요. 혹은 석가래예요. 기둥만 또 있으면 안 돼. 기둥만 두 개 똑 서 있으면 바람 불어보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 석가래가 옆에서 딱 견고하게 기둥 두 개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절대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교회적 존재로 지어놓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둥의 사명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집으로 강건한 성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지체에게 어떤 유익된 존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 가시는 것은 두 수준이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받아 먹을 뿐 아니라 산돌이신 이 집을 짓는데 아주 견고한 이 모퉁이 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바 되어 모든 이 건물 재료는 이 모퉁이 돌에 붙은 바 되어서 쫙쫙 집이 지어져 가요. 그냥 공사판에 좋은 제목이지만은 그냥 하나 나둥거려져 있으면 자신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이 없는 제목이 되지만 우리를 신령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산 돌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돌로 우리를 세워놓고 좋은 기둥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쉬십시오. 네, 좀 쉬시죠. 네.